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한다거나 포도를 심어놓고 배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같은 원리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의 드림의 거둠의 법칙, 우리 삶의 거둠의 법칙, 그리고 우리 헌신의 거둠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는 드림의 법칙인데요. 드림에서 거두는 법칙인데요. 6절에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원칙의 법칙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은 성경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딱 정해놓고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줄 계실까봐. 근데 우리 장로교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두 가지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를 의미하는데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 헌법 제2편 4장 1조에 보면요, 목사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논하는데, 목사는 목자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자고 교회의 사신이고 전도인이고 교사고 청직이라고 막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게 목사예요. 그런 가르치는 장로겠죠. 또 거기에서 5장에 보면 치리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치리장로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뭘 하느냐, 이 설교와 이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이 치리 외에는 목사와 같은 결의권을 가졌다 하면서 그들은 교회 영적 관계를 살피고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신방하고 교인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신방할 자를 보고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르치는 자 또는 치리하는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 쓰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가르치진 않아도 가르칠 때도 있고, 또는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하지만, 이 1세기에서 많은 장로님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자기 일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못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일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보면은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꼭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 같은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토픽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한 주나 5주나 몇 주를 토픽을 놓고 거기에만 열심히 전하고 뜨겁게 확신 있게 전하면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이런 분야에 딱 오면은 그거 봐라, 교회 이걸 하라고 한다 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지금 10번째입니까? 설교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런 헌금에 대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고,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주제 설교보다 강의 설교를 더
추천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시츠 앤 리벤이라는 여러분 이걸 헬라어인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 보면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누구에게 전했는지 그거를 시츠 앤 리벤이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게 시츠 앤 리벤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은 필수의 옵션이 아니에요. 둘째, 제가 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때에 여기서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심는다는 것, 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우리가 이 심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웨이스트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자는 그걸 뿌리면서 분명히 뭔가를 기대하고 뿌리는 거예요. 단 흙에다가 옥토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뿌려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그 주의를 하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쓰임 받는 것, 작더라도 뿌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는 귀한 거라는 거죠. 반면에 씨를 뿌리지 않고 이거는 내 거고 내가 차곡차곡 많이 모아두겠다고 쌓아만 놓으면 이거는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씨를 100개를 모아놓고 100배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100개밖에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서 뭐 썩어서 아니면 무슨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하나의 결실을 하나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던져야 한다. 이 배가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쌓아두고 가지만 그것을 바다에 던진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얼마 동안 우리가 육지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양식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던지라고 할 때 누가 던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고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이하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심게 하시고 또 그걸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바치는 이 선한 일은 비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웨이스트 하는 것 같지만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훗날의 풍성에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또 나눠줘도 부하게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능한 씨앗을 뿌리면서 여러 날의 도로 찾는 씨앗을 뿌려서 여러 날의 도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둘째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을 드려야 돼요.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든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이 두 군데다 우리는 심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이 최고예요. 그렇죠? 뭐 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올라가니까 금은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이 오빌의 금 최고로 여겨서 그 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든든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금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빌의 금 같은 그런 금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을 때보다 물질이 적을 때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보다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 들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탄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지 않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다 우리는 정과 육을 다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육체의 소욕에 심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역사해서 우리 보고 성령의 소욕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 근심과 걱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민 생활에서, 고달픈 생활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투자해놓은 건물들, 내가 투자해놓은 사업들, 내가 저금해 은행에 뒀는 돈들, 내가 잘 키워놓은 내 자녀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에, 영생을 위한 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디선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 이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생각보다, 내 시간보다, 내 사업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꼭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서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뿌린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추수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기다려요. 우리가 주일 하면서 하나도 열매가 안 보여요. 당장 아무 부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아는 친척이나 내가 아는 무슨 친구나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오게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이런 어려운 때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한때는 막 흥분하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생활해 보면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서 인도에 갈 때 아무도 윌리엄 캐리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인도에 가서 그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7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그 후부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어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자기 자녀들만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하면서 변화가 없는데 이거 해야 돼 꼭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뿌리시고 또 뿌리시고 또 뿌리시다가 안 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추수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추수를 안 하면 우리 자녀의 시대에 추수를 하게 될 거. 그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뿌려놓은 것은 우리 시대에 못해도 우리 자녀나 그 자녀의 시대에 거두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빈 노트에다가 원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시계를 그려봤어요. 12시에 시작해서 지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이렇게. 그리고 인생을 9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90이라면 요즘 건강해서 90까지 넉넉히 사는데 반이면 6이면은 45세 아니에요. 67.5세는 9시더라고요. 저는 한 7시 45분 16초더라고요. 야, 내가 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90세까지 일 못하잖아요, 사실. 75, 80, 85?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가?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또 안 했던 건 그건 다 떠나서 오늘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쓸까? 무엇에 쓸까? 어디에다가 쓸까? 참 슬프죠. 시간이 빠르다는 게. 그러나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짧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남은 시간, 매주, 매달, 매년, 매 시간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선한 일에 인내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6가지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망, 열심히 일할 용의, 진취적인 기상, 민감함, 지구력, 명료한 글을 쓰는 능력, 성실성, 상상력, 기획 포착 능력, 오랜 시간을 일하는 능력, 호기심, 남을 이해해 줄 아는 능력, 숫자 이해력, 추상적 사고 능력, 흠이 없음, 능률적인 행정 능력, 열의,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한 마음을 품음, 지도력,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분석 능력, 불유쾌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열린 마음, 변화와 적응을 빨리 하는 능력,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 고른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3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내가 제일 필요 없는 것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제일 마지막으로 놓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작은 것까지 거기다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째째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결단력 있으시기를 바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일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과 시간과 나의 사정을 핑계하면서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도와주시라고 한 일, 이런 기회들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남을 이때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저 다음에 하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남은 시간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의 사업과 선한 일에 우리 모두 부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지 운동 경기를 본다든지 한 번 보고 그 결과를 알면 두 번째 볼 때는 막 그냥 조마조마한 데서 우리가 하나도 흥분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 결과를 아는 것 같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디에다 무엇을 뿌렸는지 우리 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죠? 나만 지금 여기다 내가 뿌리고 나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뿌리는 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은 다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들추어 줄 때가 있는데, 선한 일에 뿌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오후에 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따가 오후에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한인 자녀들이, 미국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법칙. 우리 영적으로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 선한 일에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더욱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